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 받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새롭게 되는 나를 체험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입니다. 지금 우리는 믿음의 영적 현상이 우리 삶의 현상으로 어떻게 드러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희한한 것은 성경에서 인간이 본질적으로 제일 싫어하는 말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창세전에 선택해서 너를 구원하려고 작정을 했다. 나는 내가 신이기 때문에, 창조주이기 때문에 나는 내가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 내가 너를 선택했다. 그래서 너가 태어날 때부터 흑암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겉만 지어놨기 때문에 너의 속도 다시 창조해야 되거든. 너의 육신은 창조했지만 이제 너의 마음을 다시 창조해야 돼. 육체 속에 있던 그 마음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깃든 마음이기 때문에 다시 내가 빛을 비춰서 네 마음을 다시 치료해가지고, 오직 너가 너 자신만을 위해 살아갔는데 창조주인 내 뜻대로 삶을 살 수 있도록 다시 바꿀 거야. 그래서 너희들은 이 땅에서 영생을 얻기까지는 나로부터 징계와 시험을 당해야 돼. 왜냐하면 이 땅에서 너가 태어난 그 대가를 치러야 돼. 즉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다시 부활한 것처럼 너는 네가 갖고 태어난 그 원죄에 대한 대가를 이 땅에서 징계를 받음으로 탕감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땅에서 육신의 삶을 사는 동안 나로부터, 즉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진짜 이게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에 보니까 징계받는 사유들이 쭉 있어요. 선택받은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중에 지금 어떤 경우에 징계를 받는다면서 쭉쭉쭉 이야기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상숭배 때문에 또 징계받는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요. 하나님은 예레미야 1장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우상숭배를 지적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택함받은 백성들이 참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말로 행위로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실제 마음은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이 상태. 실질적으로도 다른 종교에 가서 제사 지내는 행위도 있었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함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못 알아보고 우상숭배할 때 북방 모든 나라의 족속을 불러들여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와우!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신다는 것, 이거는 개인적인 것은 그럴 수 있는데 이거 지금 국가적인 문제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만약에 우상숭배에 점점 빠져들어가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북방 모든 나라의 족속을 불러들여서 선택받은 교회 공동체를 공격하게 만들 것입니다. 어떤 형태로요? 하나님 마음대로겠죠. 야, 이게 무서운 얘기죠. 우리 삶 속에 내가 자기를 우상숭배하는 삶을 계속 살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어떤 형태였든, 사업이 잘못되게 하든, 직장에서의 갈등을 얻게 하든, 잘리게 하든, 가족 간에 문제가 생기든, 이혼 위기에 처하든, 부모 자식 간에 갈등이 생기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상숭배를 하지 못하도록 너 지금 우상숭배하고 있어라는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공격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내용을 예레미야 선지자로 하여금 선포하라고 합니다. 만약 불길한 예언을 하는 예레미야에게 백성들이 대적하여 예레미야 선지자를 칠지라도
예레미야 선지자를 이기지 못하게 할 것이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니 담대하게 잘못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걱정 말고 너는 해라 라고 격려하십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한테 참 독하고 아픈 소리 많이 하죠. 왜 그렇게 한 줄 아세요? 하나님이 전하라고 했기 때문에, 치라고 했기 때문에. 근데 내가 여러분들한테 대적이 돼버린 거야. 지금 이거하고 또 다른 거야. 나는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치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은 삶 속에 적이 와서 치고 있는 걸 내 눈에 보이는 거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선지자 입장에서 말해주는 건데,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 삶 속에 이미 우상 숭배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형태로든 이미 공격하고 계시다. 그걸 지금 제가 다 해석해 드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삶의 문제들을. 그냥 여러분들이 나를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싫어했잖아요. 왜? 삶으로 고통받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풀어줘야 될 현실을 하나님이 했다고 말하니까 여러분들 싫은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조성했다는 거예요, 환경을.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했고 남녀 구분을 했고 구분하였고 또 성스럽게 구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여기서 너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여기서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이 어려운 공격을 해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 선택을 얘기되는데 예레미야 선지자 한 명을 놓고 말합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구별하였고 성스럽게 구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하시기로. 야, 이런 말을 들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 그랬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뭐 하면서 막 이래야 되는데 모세나 예레미야 선지자나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이르되 어떻게 했는지 슬프도소이다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모세도 똑같은 말 했어요. 자기 말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짜증내면서 내가 대신 아론으로 하여금 네 형 아론으로 하여금 말하게 해줄게. 뭔 말을 못해? 하면서 모세한테 약간 짜증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슬프도소이다 주여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합니다. 이게 뭔 얘기예요? 나는 하나님이 내게 부여한 선자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하면서 지금 이 엄청난 사역을 못하겠다고 좀 부정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뭐 겸손한 표현 같습니까? 내 눈에 절대 겸손한 표현은 안 들려. 하기 싫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는 줄 아세요?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아이고 떼끼로 뭔 아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저도 이런 심리적 어려움을 겪을 때가 굉장히 많았죠. 이 말을 내가 해야 되나? 성도들한테는 겨우 됐어요. 진짜 못했던 것이 집사람한테는 이 말을 못했어요. 너무 아파할까 봐. 아직도 자식들한테는 말을 못해요. 그래도 내 자식이라 아픈 소리는 못하겠는 거야. 이게 나도 아직 덜 된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그냥 육의 아버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너는 자식의 영혼구원을 위해서 말을 해야 돼.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아니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몰라요. 나 못해요. 겁나서 어떻게 해요. 뭐 이런 식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아이라 말하지 말라. 아야 딱 찍어서 정리해버리십니다. 나는 아직 깨달은 게 없어요. 깨달은 게 없다고 말하지 마라. 너는 내가 누구한테 가든 가서 말을 해. 욕을 먹든 안 먹든 걱정하지 마. 내가 너 책임지니까. 자 여러분 뭐 멀리 갈 필요 없어요. 예레미야 선지자한테 이렇게 하셨죠. 이렇게 국가적으로 큰일 하시는 선지자 뭐 이분 보지 마시고 저하고 여러분들의 관계를 보세요. 내가 교회를 깨질 거 각오하고 여러분들한테 할 말 못할 말 진짜 막 쳐대는 거 아시죠? 교회를 떠나라는 얘기를 안 들은 사람이 없잖아요. 왜요?
내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나는 말하라고 하는 사명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말 안 하면 내가 당하는 거야. 난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성도 여러분들에게 잘못된 신앙 나는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성목사, 너 성도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잖아.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너 목회? 어차피 내가 하는 거야. 교회 깨지면 어때? 걱정하지 마. 성도 다 떠나면 얼마나 좋아. 너 편하고 좋지. 혼자 책 쓰고. 아마 이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은. 왜냐면 나도 참 아픈 소리를 해야 될 때마다 고민되는 거예요. 아, 꼭 이 말 해야 됩니까? 근데 뭐 내 속에서 말씀을 하라는데 어떻게 할게요. 근데 나한테 이런 아픔을 겪고 저기 와서 공격하는 걸 보고 지금 저기 와서 치고 있어.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있어. 빨리 돌아와 하면서 불길한 예언을 하니까 성도들이 막 나를 싫어하고 거부하고 때로는 모욕적인 행동도 하고 나한테 늘 그랬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나 그런 거에 개의치 않고 끝까지 밀어붙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한테 실수 안 한 성도 어디 있습니까? 근데 성경에 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상대들한테 모욕당할 거 걱정하지 말고 성도들이 너 침뱉은다라도 걱정하지 말고 넌 말을 해. 그래서 저도 강력하게 말한 거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또 이 믿음이 자기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경험적으로 내 입술에 내 입에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이구나를 자기 스스로 확신이 있어야 돼. 하나님께서 성목사의 입에 손을 대시면서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냐. 제 옆에 있는 분들은 제가 이런 신앙 고백하는 거를 들으실 거예요. 저는 진짜 내 스스로가 이걸 느낍니다. 제가 어떤 분들 이런 말씀 하시는 거 봤죠? 목사님은 농담도 그냥 한 적 없다. 그래서 지나가는 말로 농담한 것도 꼬투리 잡고 물고 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아예 그냥 하는 말이지. 아니 목사님 왜 그래서 빨리 말씀하세요. 농담한 적 없잖아요. 농담 속에 다 언중유골이라고 다 의미 갖고 하시잖아요. 아우 그럼 또 할 수 없이 다 말해주긴 말해주는데 너무나 기쁜 말이죠.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성도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우리 목사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셔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오늘 반드시 해주세요.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그 탐심, 우상 그거를 뽑아내고 파괴하고 파멸하며 넘어뜨리고 다시 그 땅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뤄내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가 이만이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며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네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이만이라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들 탐심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내가 빨대 꽂고 상대방한테 자기애적 욕구를 채우려고 몸부림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처리하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탐심의 성읍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시는 이 역사가 오늘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망가진 현실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는 소리입니다. 오늘 마음이 고통스럽습니까? 축복받은 겁니다. 탐심과 정욕 버려보십시오. 자기애적 욕구 버려보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오늘 있는 그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가보십시오. 달라지는 삶을 경험할 것입니다.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자, 여러분,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오늘도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오늘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자기 집 아름답게 꾸미려고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내 마음의 성전에 관심이 없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말씀하시는 이 말씀,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 탐심이 밖으로 투사된 것이 우상의 형상일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인 것입니다. 근데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다고 했습니다. 죄, 결국 죄는 뭘로 드러납니까? 온갖 탐심으로 드러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탐심, 내가 원하는 것을 채우려고 몸부림치고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바로 뭐냐면 죄에 지배받고 있는 현상이라고 말하는 것이요. 율법이 탐하지 말라고 했으면 우리는 탐심이 죄인 걸 모르는 겁니다. 율법이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죄가 되고 탐심이 살아나고 죄가 기회를 타서 우리로 하여금 내 탐심, 내 건 줄 아는 탐심이 내 게 아니라 탐심 그 자체가 자기의 탐심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지배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삶과 모든 탐심은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는도다. 자기 마음의 길, 이게 바로 탐심의 길입니다. 탐심의 길. 이게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결과가 탐심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신앙으로 인해 받는 징계, 이것이 지금 우상 숭배로 인한 징계잖아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0계명의 제1계명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를 위해서 우상을 새겨서는 안 됩니다. 그 우상이 바로 뭐냐면 탐심이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오늘 탐심이라는 단어 기억하면서 하루를 보내는 그런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화요일 공지사항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탐심이 있는가 없는가 좀 테스트 해보려고 하는데요. 교회 재정이 좀 잘 버텼는데 펑크가 나가지고 김 실장님이 공지할 겁니다. 여러분 통닭 사 먹고 외식하는 거 줄여가지고 교회 헌금을 좀 보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탐심이 있는가 없는가 이걸로 체크를 해볼까요? 농담 아니고 진짜입니다. 여러분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밖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로 마음을 치료받는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